기도로 인생 경영하기. 아멘. 기도로 인생 경영하기. 기도로 인생을 경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목회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예요.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상황은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쓰는 편지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인연은 없어요. 주 안에서 다 사랑의 띠로, 믿음의 띠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에바브라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리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빌레몬, 오네시모, 그게 다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이제 계속 이렇게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데 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교묘하게 뭔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이성을 잘 자극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기본이지만 무엇을 행해야 된다?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금욕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뭔가 혼합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에 대한 회신, 그 성격의 성경이 골로새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가 이단이다 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고 우리의 이성을 터치하고 또 교묘하게 문화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한테 기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놓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다 분별하여서 끊어 치우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할례를 행하면 어때? 예수 믿는 믿음이 정확하면 할례 행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 예수 믿는 믿음이 정확하면서 천사 숭배하고 좀 금욕적으로 사는 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엄연히 말하면 그것은 허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계속 할례를 강요하고 천사 숭배나 금욕을 강조하는 것은 그 깊은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요것도 행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에 지금 골로새 교회가 좀 어려운 가운데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4장의 말미에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떤 단어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안정감 있게 가는 것인데 오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열려야 무엇이 열릴까요? 감사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왜요? 기도가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자연스럽게 열린다고요? 감사가 열린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인생, 깨어있는 교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과연 깨어있는 인생인가? 첫 번째,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안면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희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중보기도도 열심히 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믿음의 책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그 믿음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타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또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하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중보 기도 많이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우리가 연합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은 당연히 힘써야 되고 타자에게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목회자들이 올곧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저에게 또 우리 목회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일전에 한 자매가 직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보 기도를 부탁해 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로 지금 연합되어 있구나라는 지체의식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신앙이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입술 속에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절실한 뼈저린 깨달음 때문이에요. 목회자라고 완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나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그런 중보 기도 부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또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표면적인 부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타자를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또 선교지에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이는 자가 더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선명성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only Jesus,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무엇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어제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묘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오직 예수뿐만 아니라 또 알파로 이렇게 자꾸 뭉뚱그려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그는 분명한 것,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할례, 천사 숭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 세계 열방에 다 열려 있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매임을 당하였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힌 것.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문제 속에 갇힌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혔죠? 말씀을 전하다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갇히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다 갇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문제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말씀을 전하다가 갇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상급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우겨쌈 속에서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겨쌈을 당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의 매인자 되고 말씀에 갇힌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누가 복음이 뭐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더 값지게 빛나는 것은 복음의 선명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선명성을 더 교회가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의 선명성이 더 믿음으로 튀어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선명성,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무엇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 이 사람을 묶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도 바울은 묶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였고 성령 안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공간을 다 초월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단 내 안에 점검되어야 될 건 나는 정말 타인에게 분명한 복음의 선명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선명성을 가지고 강단이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을 말씀되게 고지고대로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사병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초래한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질 절호의 은혜의 때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후미진데 어두운데 묶였던 자들이 해방되고 포로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올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올곧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그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금의 은혜라도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털털 털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동일하게 제가 어떻게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했는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도 그랬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지금 골로새 교회 감당하기도 지금 벅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비그리스도인, 비신자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누구에게 누가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외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나 자세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세상이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세상을 향해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세상에 나가 이웃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교회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께서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손짓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선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살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과 교제하다 보면 좀 여문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찰나의 기회를 딱 포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어느 때 하라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그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출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이웃 세계 열방을 향해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되었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지 말고 여러분 예수 신앙,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삶의 변화된 이야기만 전해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기간이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면면을 보여주면 돼요. 다 세상은 막 불안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까요? 정말 특별하게 보면서 매력적인 인생, 매력적인 삶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원래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연민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온유가 생기고 내 안에 겸손함이 관용과 선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절호의 찬스를 놓고 절호의 찬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말을 어떻게 잘 은혜 가운데 포장해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소금으로 간을 한과 같이 아주 맛깔나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전하면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복음을 그냥 스스럼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저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 성령께서 말의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할까 합니다. 열리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무엇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리는 기도, 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시작되면 그 안에서 감사가 시작되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열리는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 이 시대 가운데 지혜자가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 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복음의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놓고서 계속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땅교회도 지금 목사님 두 분이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계속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송탄으로 또 동탄으로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열릴 수 있도록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무엇이 열려야 되냐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그 이웃들에게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제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열어야 되냐? 관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더 위축되지 마십시오. 은둔형으로 사지 마십시오. 더욱더 관계를 맺으십시오. 더 움츠리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관계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죠? 복음이 열리는 놀라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가 절망밖에 없이 이런 기도 부탁할 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형편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 뒤에도 여전히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열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